우리가 베드로 말하면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이제 이름 하나 정해줬어요. 왜 정해줬냐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뭐 갈릴리 출신이요, 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는데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솔직하게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못 깨달아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은 몰라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전혀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그 성령이 들어버리면 성경이 보여져요.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의 확증의 증거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은 부모가 시몬이라고 이름했는데 베드로라고 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 반석이란 뜻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훗날에 베드로가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형님 이런 식으로 따랐잖아요. 예, 인간적인 그 의리에 죽고 살고 또 당신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간적으로 따른 거죠.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딱 믿고 나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딱 첫머리에 보니까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겠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아주 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하여금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소망,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론이 뭔 줄 아니? 나도 한때는 영안이 안 열렸을 때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팔자 고치려고 그랬어. 성공 좀 해보려고 그랬어. 귀복적인 믿음으로 좀 뭔가 남보다 우리 동네에서 좀 출세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따랐는데 영안이 열리고 봤더니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었구나.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잘못하면 실수하면 사업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전 잘못하고 졸다가 오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몸 관리 잘못하면 암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네가 그만큼 영성이 있으면 정신 차려서 운전 잘하고 네가 그만큼 영성이 있으면 먹는 것 대해서 욕심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가 짱구 나가지고 이가 빵꾸 나기도 하고 너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술 마시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뭘로 정리했어요? 영혼 구원이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됐잖아요. 그 육신은 흙이요 생기는 영이요 거기서 이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은행장을 해도 국회의원을 해도 이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 만들어버려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말을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잘 믿어도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났다.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가 순종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의 진리가 순종되어져 가지고 네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자유와 해방이 오잖아요. 힘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영혼의 외침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장 3절 말씀을 갖다가 1장 23절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났는데 1장 23절에서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가 말씀이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중생했다는 말인데, 중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혈과 육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네 영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생명 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여태 이 얘기했네요. 오늘 11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1절에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사랑한 자들아, 그러잖아요. 오늘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루민과 나그네를 뭐라고 고면하고 있냐면은 영혼이라고 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여태 영혼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의 평강도 알지 못했고 영혼의 기쁨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 영의 기쁨, 영의 소리, 우리 하늘소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곡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사가 너무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신앙의 간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거슬린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 그 바울 하나만 이제 인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그 사울,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늘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사울에게 누가 거슬렸냐면은, 아니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인자에 서 계시네 막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은 율법주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은 사람, 종교인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거슬리구나. 이것을 빨리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아직 못 알아듣구나, 못 깨닫구나.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그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려면은 그만한 사모함과 찾고 두드리고 구했을 때가 가능해지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겠어요? 성령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신앙관에
자신의 그 신앙관에 늘 거슬린 게 바로 누구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예, 자기는 오직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거기에 따라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 2절에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슬리니까 에이 내가 이들을 두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잡으러 가잖아요. 이게 거슬리니까. 예, 그럼 거슬린 자가 없다. 편하다. 평안해. 그렇게 있다가는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가 내 구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다 지옥이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부활했는데,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부활했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남는 생애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슬렸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누가 거슬렸냐면은 자기가 한때 잘 믿었던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설교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슬린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사울은 거듭난 이후에 뭐가 거슬린 게 있었냐면은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를 깊숙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울에게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10절에 뭐라냐면은 계시가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이 알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울에게는 이 엄청난 계시가 열리니까 남이 말하지 못한 말을, 그래서 성경을 14권을 쓰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사단. 그것이 사단의 가시인데 자꾸 좀 뭐하면은 두통이 너무너무 아프고 눈이 또 이렇게 해서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아프고, 요즘 뭐 그냥 수술하면 금방 나을 것 같은 치질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얼마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울이 기도하고 하면은 막 이 눈물을 많이 닦은 이 손수건만 만져도요 질병이 나요. 저 상대방이 믿음으로 세상에. 근데 사울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나에게 많이 거슬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참 힘들고 이것 좀 가시 좀 치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또 응답이 없어.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네 마음에 좋하냐 안 좋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정말 네가 기쁘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계시가 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정말
계시에 열려진 그 신령한 것의 부유함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네가 약할 때에 나로 인해서 네가 강해지는 거야. 네가 뭐 없다고 그러지,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주는 거야. 네가 사역할 때는 내 부유함으로 사역을 해야 돼. 네가 일하고 할 때는 내 능력으로 일해야지, 너의 그 지식으로 네 어떤 그런 경륜 가지고 일하면 절대 구원은 안 돼. 종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 전할 때 절대 딴 얘기는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일만 하겠습니다. 너 그랬잖아. 알았습니다. 이런 가시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거슬리지만은 내가 이제 보듬고 안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문제가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내가 안고 그 안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거룩함을 힘입어줘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믿는 거요. 뭐 다 기도해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건 다 세상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아이고 사울 이 양반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했더니 결국 대답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냐 안 족하냐 그걸로 해가지고 안 족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족합니다, 됐어. 그거부터는 기도 안 해요. 그 문제 가지고는. 외로 끙끙거릴 때, 하나님 고통당할 때 주여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데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들먹거리겠냐고요. 은혜로 살지요. 아멘이요.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거슬린 게 있었잖아요. 거슬린 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왕 헤롯이 예수는 만왕의 왕 그랬어요 주로 오셨는데, 이놈의 헤롯 왕은 예수가 진짜 정치적인 세상의 왕으로 온 줄 알고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못 죽이나니까 2살 난 이하의 유대인 그 지역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들을. 예. 그러니까 영적 구세주 메시아를 육신으로 보니까 그게 적이 되는 거예요. 거슬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셨는데 그 주님을 갖다가 세상 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리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왕자리가 이태로우니까. 이게 거슬림이 됐죠. 나중에는 예수님의 누가 거슬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게 누구한테 그렇게 고난 당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거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거슬림 당했어요? 제자들. 처음에 제자들이 목적 삼았던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6월절이면은 사방에 각 나라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지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회중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그때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품에 칼자루를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그도 백마를 타고 자기들 또 말을 타고 뭔가 이제 전쟁해서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로 집합시켜가지고 노마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삐뚤삐뚤한 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갔던 그 회계 담당한 가룟 유다 있죠?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를 은 30 받고 팔잖아요. 전부 실망한 거예요. 그때 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베드로 같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막 뭐라고 그래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74절 보면 나 예수 몰라. 그 사람 죽어야 돼. 저 나무에 저주받아야 돼. 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또 어떤 거슬림과 고난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뭐 예수님이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소문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까지라도 형제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거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뭘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줄 알아? 분쟁이야, 분쟁. 딸이 아버지를, 아들이 어머니를 서로 분쟁하는 거야. 집안 식구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원수가 네 집안에 있어, 집안에.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랬더니 발목을 잡아.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어. 원수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 기도 좀 많이 해봐. 예수 부활한 생명을 네가 얻었으면, 그 부활을 얻었으면 너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그 믿음을 쫓아갈 때 네 남편이 너 가만히 두겠어? 그 남편이 그 은혜 받으면 부인이 너 가만히 두겠어? 너 엄마 자식 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딸이 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눈이 열려버렸어. 목적이 분명해졌어. 이제는 내 살 길이 열렸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은혜 못 받은 부모가 가만히 두겠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지, 영적으로서는 대적자가 될 수가 있어. 거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이제 오늘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오늘 다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요. 응?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여 주여 불법 행한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의에 감격하고 천국의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주님 안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거슬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네 영혼을 거슬리는, 자꾸 영적인 이 믿음을,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근데 늘 영적인 삶을 사는데 성도님들은 솔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 틈 속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거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 믿는 이방인들 속에서, 틈 속에서 살아나갈 때 그들은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를 모르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냄새를 못 맡잖아요. 이런 일이 그 속에서 부딪혀 살 때 아차하면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겠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금방 우리의 영혼이 다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왔잖아요. 조금 힘드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전부 다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그래도 내가 예굽에 있을 때는 수박 따다가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 삶다가 주인이 안 보면은 훔쳐먹기도 하고 눈치가 아주 팔단이단 말이에요. 눈치가. 예. 근데 세상에 광야에서 와서 보니까는 예굽에서 먹었던 거 하나도 못 먹겠어요. 옛날이 그리워 죽겠어. 그냥 노래방 한 것이 너무나 좋고 하투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하투도 이제 못하겠고 재미가 없으니까 옛날이 그리워져 가지고 다시 예굽으로 가자 막 그래요. 예, 예굽으로 가자.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옛날 생각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출발해 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되게 재미도 없다. 아이고 당신이나 교회 가세요. 그리고 또 그냥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굳게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리는 것을 제거시켜라, 이겨라. 또 요즘 무슨 일이 났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네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혹은 위에 있는 대통령에게도 너 대통령을 그렇게 막 함부로 이름을 올렸다 내렸다가 막 이 사람이 세운 제도를 갖다가 왕을 갖다가 하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막 쓰레기에다 넣었다가 냈다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왕보다 더 높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은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의 왕에게 순종해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러잖아요. 14절에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그 세상에 노마 총독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지 마. 인간이 만드는 그 제도를 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선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품격을 지켜야 돼. 네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그 제도가 무시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 편들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절대 이것은 영적 거듭난 생명의 인격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한 것은 안 되겠구나. 모든 만사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굽을 영혼에 거슬린 거.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네가 원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는 땅에 있는 소욕이 네가 꽉 차 있는데 땅에 있는 소욕을 너 죽여. 이미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심판되어 버린 거니까 그걸 또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마음속에 모든 화근은 어디서 온 줄 아니? 모든 화는 제사 잘못 드려서 한 것이 아니야. 모든 화근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야. 모든 화근은 네 마음의 욕심이야. 네 마음의 탐심이 화근을 만든 거야. 모든 행복이란 것은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야. 모든 행복은 네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야. 말씀된 성령으로 네 마음이 청결해지고 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거야. 아멘. 제사를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를 잘못 드리고 묘자리가 이상해서 화근이 있는 거 아니야. 다 네 욕심 때문에 네가 화를 일으키는 거야. 네 행복이라는 것은 네 마음에서 잘 정리해봐.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가 돼야 돼. 네가 왕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너에게는 정말 행복이 오고 복이 넘쳐.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복이 넘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니까요. 그 에베소서 이제 6장 14절에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동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네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식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라. 성령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기도 속에서 너에게 마음에 다 이런 찌꺼기들을, 원수를 미워했던 원수도 없어지고 너의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도가 능력이야. 기도를 갖다가 그런 샤머님적이고 그렇게 주여 기도했으니까 응답에 주옵소서 떨어집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수준 있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 속에서 신령한 보배를 캐내가지고 네 속에 그 보배가 저장하게 하고, 네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아멘이요. 그렇게 수준 있는 기도를 해라. 맨날 나무 앞에 타버려, 나무 앞에 타버려, 또 타버려, 타버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감이 네게 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네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 형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목양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고, 에덴 동산의 이 목양교회가 양천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